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해 보신 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솔직히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다. 예. 예. 자, 그럼 손 내려 보시고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인간은 안 미워했다. 그냥 짐승 같은 존재만 미워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심한 거죠. 그냥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인간은 안 미워했다. 적어도 인간 같으면 내가 안 미워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아예 사람 축에도 안 끼워놓고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미워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직면을 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미워할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우리 인간들을 미워했던가요? 어떻게 했던가요? 안 미워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멸시했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모독까지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집혔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이지 끔찍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 저주받을 놈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 악을 행하는, 정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을 몰라보고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악을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막 나를 못 박아 죽여, 막 함께 못 박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죽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전혀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미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왜 미워했냐면 나름대로 이유를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해버렸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극악한 처지에 속했어도 예수님에게는 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만 나오는 거예요. 선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 기준에 미달되면 다 죄인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뭡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썩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볼펜은 무슨 색깔 볼펜이라고요? 자, 검정색 볼펜이 그동안 무슨 색깔을 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얘기를 해요. 너 이 검정색은 참 이거 시꺼멓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건 죄야. 앞으로는 빨간색 내야 돼. 알겠지? 얘기를 하면 AI 볼펜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맑게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앞으로 쓰면은 알아들었어. 그죠? 알아들었고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예? 무슨 색깔? 아니, 맑게 알아들었는데? 검정색 죄라 그랬어요. 빨간색 내라고 했어요.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대. 써! 무슨 색깔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동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뭐라냐면 제가 앞으로는 그러면 안 미워해야 되겠네요. 제가 앞으로는 검은색 내지 말아야 되겠네요. 알아들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몰랐다고요? 예,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시꺼먼 볼펜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맑게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안 미워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뺨을 10대만 때리면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그냥 한 2대만 때려도 미워할 거예요. 그 10대 가지고 부족하면 한 20대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인간은 한번 따라서 나라는 인간은 결심해도 노력해도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예,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뭐냐면 또 그래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좀 그러면 안 미워해야 되겠네요. 안 미워지냐고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100% 죄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미워해야 되는 걸 알아도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로 치면 어때요? 그냥 우리 남자는 어떠냐면 보는 걸로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남자들끼리는 이해가 진짜 잘 돼요. 뭐냐면 우리 남자는 보면은 자극을 받아. 내 아내가 아닌데도 어떤 여자가 막 노출이 심해. 막 배꼽도 보이고 막 힙보도 거의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빼딱구도 신고 그냥 막 완전히 실룩실룩 하면서 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생각되고 있어.
안 그런 척 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 네 속에 어떤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저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고 저는 충격을 먹고, 야, 그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그렇게 계산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늦여름부터 약간 이상한 생각들을 했네. 여자를 보고 자꾸 이상한 상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아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제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안 한 걸로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몇 번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계산이 안 나. 하루에도 몇 번을 했거든. 그럼 여자들은요, 시기하는 마음, 남자들은 엄난한 생각, 그냥 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막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그런데 내가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너는 죄덩어리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만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시커먼 죄덩어리인지 모르고. 예를 들면 뭐예요?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알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열흘째 그냥 통에다가 계속 부어놨어요. 열흘째 지났어. 막 날씨 막 30도 넘어가는데 푹푹 찌고 이러는데 음식물 뚜껑 딱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요 막 구더기가 그냥 막 들들들 끓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먹으라고, 드시라고 주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에레미야 17장 9절 거기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거, 썩은 것이 누구라고? 뭐라고요? 마음이라는데 누구 마음일까요? 왠지 저쪽 마음일 것 같아. 그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야, 그쪽 신경 쓰지 마. 너야 너. 그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썩은 인간이야. 네 마음속이 아주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정말 볼 때, 야, 내가 정말 이렇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기준이 그랬잖아요. 어제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야,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왜? 하나님이 저를 왜 지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계신지를 16년 동안 몰랐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한 번만 몰랐어도 게임이 끝이에요. 아담이 몇 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줄 알아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루, 한순간.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십몇 년, 어떤 분은 뭐 평생 지금 하나님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았다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더라고요.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게 원칙인데 그렇게 사셨냐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이 말씀 딱 들으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 반대라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은 100%예요. 100%. 여러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전부 다 낙제인 거예요. 전부 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알면요, 야, 이게 죄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가 뭐예요? 저건 옳은 거야.
저건 나빠. 이 기준을 지금 누구 생각이죠? 누구 판단이죠? 누가 옳다 그러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옳다 그러다 이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이 선악과를 먹는 게 왜 무서운 죄였냐면 그거예요.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와 악과예요. 선과라는 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악과는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선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선해, 저건 나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 판단으로? 예, 이 내 판단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라고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뭐예요? 사탄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재판장 자리를 딱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열매 먹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르고 이러면서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옳고 그른 걸로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그전에는 막 옳다고 우겼는데 하나님께 딱 묻고 이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뭡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는지. 아까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면 그때부터 이제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뭐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네가 도로 헤아림 받을 거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 형제의 눈에 뭐죠? 이 티가 보인다. 그건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자꾸 문제가 보이고 느껴지고 이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 자, 어떤 사람이 그죠? 여러분을 막 그냥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집 앞에 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좀 참아. 근데 막 계속 쌓아놓는. 그러면 이제 열이 설설 오르죠. 그러면서 급기야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이웃집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막대 먹은 경우가 있지? 정말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온갖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이게요, 아주 심각해지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자 봐봐요. 그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짜 경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참 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고약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그죠?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웃집 사람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인간 이하로 여기고 계속 마음속으로 뭐예요? 아주 뭐 저런 인간이 있지? 막 이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이웃 사람은 경우 없이 산 거고요. 여러분은 그 음식물 쓰레기 갖다 우리 집 앞에 자꾸 놓는 그 사람을 수없이 미워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인자인 거예요. 살인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뭐예요? 이 내 자신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임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아주 이 염장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온갖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내 본색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고약한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인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수없이 그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막 내 식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무시무시한 반역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거하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살인죄보다 훨씬 무서운 죄예요. 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똑똑하고 옳다는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죄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경우 있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완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냐면, 야,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는 앞으로 가도 죄고 뒤로 가도 죄고 옆으로 가도 죄고 뭐예요? 총체적으로 한번 따릅시다. 나는 총체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 저를 위해서 살았어. 그럼 그부터 이미 끝났어요. 왜?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24시간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미 또 끝났어요. 왜? 24시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24시간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지으신 이유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100% 차지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남자들은 축구, 또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뭐 이런 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또 남자들은 막 게임, 여자들은 막 드라마,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그냥 돈, 뭐 에어로빅, 뭐 온갖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그럼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고무장갑 안에 손만 빼놓고 다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맨날 자식 생각, 뭐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조금 생각하고 끝났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고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다 미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이거를 막 골라내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를 하면요, 똥으로 케이크를 만들면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모양은 이쁠지 몰라요. 근데 똥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배설물. 알겠죠? 자기가 그동안 잘났다, 괜찮다 했던 게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응?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니까. 인간은 썩은 인간이 물. 응? 내가 지금 똥에 묻어 있는데 하나님께 막 호빵을 갖다 드려. 무슨 말인지 알죠? 똥에 묻은 인간이 똥 묻은 손으로 호빵 가지고 가면 똥 묻어 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목사 일을 하고 뭐 하고 해도 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아니다. 얼만큼 아니냐? 100%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번 답시다. 나는 지옥 갈 자격밖에 없다. 예,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과 값을 준 게 아니고 사과 운반비 뭐 이런 걸 낸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그냥 받아 먹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30년 만에 한 번 겨우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로 버티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죄구덩이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10계명 그냥 다 어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오직 그냥 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도 없어. 또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 사실은. 왜? 마음이 자꾸 죄에 끌리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참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검정색 볼펜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검정색 볼펜은 뭡니까? 10년 전에 쓰든 5년 전에 썼든 오늘 쓰든 앞으로 5년 후에 쓰든 무슨 색깔 나온다? 맨날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정말 이제 괴롭죠. 대책도 안 쓰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너는 안 돼. 근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정말 비참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얼만큼 하실 수 있다? 네,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도 좀 해라 이러면 참 우리가 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깨어서 하나님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됐죠? 인간 나는 끝이구나. 그래요. 끝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 자,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탈출하고 구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걸까요? 구조는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예? 탈출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뭔가 내가 무엇을 하여 이 말은 탈출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 자체가 썩어 있거든.
네가 애쓰고 몸부림쳐봐야 똥에서 똥 만든 것밖에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 야, 너가 똥인데 뭘 해봐야 똥밖에 더 나와? 이제 좀 이해가 조금 더 되나요? 너는 마음이 썩어가지고 썩은 것밖에 안 나와. 안 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절망하면서 갔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쓰면 끝이에요. 그냥. 난 지금까지 우와 몇천 명 죽였네? 몇만 명 죽였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없는 간음을 범했네? 진짜라니까. 하나님 책에 다 기록까지 돼 있어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다 죄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죄인 맞구나. 좀 솔직히 알겠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죄인인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진짜 솔직히 죄인인 거 알겠다. 예. 자, 손 내려보시고 아직도 죄인인 것이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독감약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 독감약은요, 아무리 독한 감기에 걸렸어도 먹기만 하면 낫는 백발백중인 그런 특효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분 어때요? 이 독감약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왜 안 먹겠어요? 예, 독감 안 걸렸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리 독감 특효약이 있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자, 1번 독감 걸렸는데 걸린지 모르는 사람은 먹겠는지 생각해봐요. 독감은 걸렸지만 자기가 독감 걸렸다는 거 몰라. 2번 독감에 걸렸는데 이미 자기는 안 먹었는데도 독감약 이미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독감약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3번은 정말 내가 독감에 걸렸고 나는 정말 낫기 원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내가 진짜 쳐 죽일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 지옥자시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죠? 아무리 독감약 줘도 이 학생은 안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나와도 왜 구원을 안 받냐면 내가 무슨 쓸만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구원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난 멀쩡한데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는 나는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어. 그럼 내가 몇 번 한 거야? 그리고 뭐야? 하나님 영광, 나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지연 목적이 그건데 나 완전히 고장났네?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야, 난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가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몰라본 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죄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옥에 던져져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털끝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옥행인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죄 있는 사람,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야, 그럼 난 완전히 진짜 지옥 가더라도 뜨거운 데 가는구나. 이게 제대로 딱 인식이 돼버리면 그때서야 뭡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독감에 걸렸구나. 그걸 알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돼 있어요. 독감약이 어디 있냐 막 찾게 돼 있는. 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는데 이 머리 비듬 문제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페리오 치약을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것도 썼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수건사업이야. 평생 수건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람은 진짜 피든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자다가도 그냥 갈 텐데, 부산에 있다 그래도 내가 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내가 썩은 죄인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나쁜 사람 맞구나. 죄인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뭘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시꺼먼 볼펜이 기도를, 하나님 제가 다시는 검은색 안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주제 파악한 볼펜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시꺼먼 볼펜입니다. 어저께도 시꺼먼색 냈고요. 앞으로도 대책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빨간색 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다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너무 좋잖아요. 다 해달라고. 90%만 해주면 제가 10%는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금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싹 다 해주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 싹 다 해주세요. 예, 그 성경에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 애기는. 해봐야 시꺼먼 게 나오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진짜 이해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사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한번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능지처참이에요. 알겠죠? 이 반역죄는 예전에 이조 시대 이럴 때 보면 3족을 멸한다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어요. 가족들, 친족까지 다 죽는 거라. 그런 무시무시한 죄가 반역죄라고. 이 아담과 하와가 뭐야? 하나님 자리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태어난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통 자라면서 뭡니까? 나 중심, 그죠? 나.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나님 계시할 자리에 내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라고.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요. 자, 이런 정말 이미 죄를 저질러버리고 대책이 안 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뭡니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을 해주고, 뭐죠? 하나님이 100% 다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간인 나는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뭡니까? 100% 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여자의 후손인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10달 만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인간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나게 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여자의 후손, 바로 구원자, 메시아. 이분은 뭐예요? 시꺼먼 볼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모든 인간은 다 시꺼먼 볼펜이야, 아담 이후에. 그런데 유일하게 뭔가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한 존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의 후손이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100%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좀 열심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다 한다는 소리냐? 그 부분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와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처녀의 몸에서 나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라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다 할 거야. 뭔가 조금 약간 좋겠죠? 여러분이 숙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데 누가 90% 해주면 좋겠어요? 싹 다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만 치면 100점이야. 그런 막 진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여러분 대신 시험 봐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애를 많이 썼거든. 맨날 며칠 공부했는데, 야,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금식기도 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좀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부자 청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조금만 미달이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만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대신해 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엄청 좋은 소식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아. 내가 할 건데 자꾸 그냥 저쪽이 한다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조금 안 좋아.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죄인 그러면 기분 나쁜 이런 분들은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진짜 안 해서 저 죄인 맞습니다,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좋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주시냐면 그 다음을 보자고요. 성경에는 레위기를 보면요, 4장, 레위기 4장에 한번 봐봐요.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자,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 제사, 이게 뭐냐면 죄를 갚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갚는 제사, 그걸 속죄제라고 하는데, 인간이 죄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옛날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소, 양,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간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족장, 그죠? 이 각 지파의 또 우두머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평범한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재물을, 이렇게 어떤 재물을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평민한 사람 한번 봅시다. 4장 27절, 레위기 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죠? 자, 평민의 한 사람,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명 중에 한 개라도 자기도 모르게 지었어도 죄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산 것도 죄야? 맞아요. 그 다음에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내 자리 차지한 거야. 너는 지금 심각한 반역죄를 짓고 있어. 그건 내 자리인데 네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심각해지는 거야. 아니 막 엄난한 생각인데 그냥 뭐 남자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간음죄를 수십만 번을 지금 지은 거야. 너는 지옥에 더 뜨거운 데 가.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지금 수천만 번 그 사람을 살인한 거야.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깨우침을 받게 돼요. 우와, 그럼 나는 이제 완전 지옥이네. 맞아요. 그래서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떠냐? 이제 살 길은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양,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흠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 없어야.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은 그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자,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제물이라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는 것입니다. 안수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동일시 이 제물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 양이 곧 납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옮겨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뭐냐면 바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죄가 이렇게 있었다면, 근데 이 제물의 양의 머리에 손을 탁 얹게 되면 이 양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저에게 있던 저의 이 죄가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버린다. 자, 그렇게 옮겨진 다음에 그러면 어떠냐면, 자, 죄가 이게 죄보따리라면 이 죄가 이제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에게 있는 거예요? 예, 양에게로 옮겨져 버린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옮겨지고 나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값은 사망이요. 원래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너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 없는 이 재물을 끌고 와야 돼. 재물 머리에 안수해. 그러면 너의 죄가 그 재물에게로 옮겨가게 해주겠어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옮겨져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내 대신에, 그걸 대속재물이라고 해요. 대신 죄를 갚는 재물, 이 재물이 대신 죽어가지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죄를 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죄를 사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족장별로 막 이렇게 했다가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일이라는 날이 와요. 이 속죄일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레위기 16장 34절 한번 봐요. 레위기 16장 34절. 거기에는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레위기 16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34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여기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뭐예요? 속죄일날 속죄제사 딱 지내버리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갚아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개별적으로 죄를 속죄제사 막 지내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은요 속죄일날 속죄제사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지은 모든 죄가 갚아진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봐봐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예수님은요 바로 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떠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죽어갔던 그 양은 사실은 뭐냐, 예수님 가리키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인간이 죄졌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임시방편으로 우선은 급한 불을 끄게 한 것뿐이지 진짜 인간의 죄값이 갚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짐승 죽었을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죽어가던 그 양은 사실은 내 아들을 가리키는 거였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죄를 지고 갔다고요? 자, 세상죄. 그런데 세상죄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죄라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까 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갚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점점점 범위가 넓혀지다가 결국 예수님 오셔서는 뭐냐면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나서 지을 사람의 죄까지 싹 다 온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런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를? 자, 누구의 죄를 옮겨주셨다고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다.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이 예언됐던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이 말은요, 우리라는 말은 누가 있을 때 우리가 될까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는데 여러 사람 모여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니들끼리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야, 나 빼놓고 왜 니들끼리 재밌게 노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빠지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없으면 우리 안 돼요. 항상 이 우리라는 말에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나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은 여기에서는 문맥상 뭐예요? 짐승 같아서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짐승 같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자꾸 삐뚤삐뚤 막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하면 각자 지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정말 다 반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완전 지옥행이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어떠냐면 여호와께서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라고요? 자, 우리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바로 나의 모든 죄악을,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을 그에게, 바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이제 학생이 있는데, 자, 한번 잠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됐다. 자, 그러면은 저기 뭐지? 너가 좋겠다. 당첨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학생, 자, 앞쪽으로 잠깐 나와보고, 자, 요거를 조금 빌립시다. 자, 이 친구가 죄인인데 속도 시꺼멓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꺼먼, 이 볼펜 알맹이가 시꺼매요. 알겠죠? 껍데기도 시꺼매. 그래서 뭡니까? 한번 따릅시다.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모습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시꺼먼 죄를 갖고 태어나고 살면서 때를 따라서 죄 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인생인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러한 정말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청년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식사를 좀 못했나? 힘이 조금 딸리는데, 힘없는 어린 양 같아요. 자, 도살장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 별로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뭐냐면 그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알겠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 속도 시꺼먼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뭐 그냥 반역죄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죄를 갖다가 다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린 거, 알겠죠? 그리고 이 시꺼먼 거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같이 죽여버려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뭡니까? 그동안 살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뭐냐면, 내일 그건 알려드릴 건데,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꺼먼 이 내적으로 시꺼먼 것까지 다 그냥 처단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인데, 일단 오늘은 뭐냐, 내가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와 지을 모든 죄를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속성이 시꺼먼 거, 이거는 이제 십자가로 해결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알려드릴게요.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옮겨버렸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옮겼으면 나에게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절반만 옮겼다 그러세요? 거기 보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죄악, 이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한 개도 남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 죄의 삭을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요. 자, 무대에서 조금 이제 사라지는 거죠. 죽임을 이렇게 당했어요.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뭐냐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건강한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건강한 친구는 살아남고 마른 친구가 대신 건강한 친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죽어야 죄가 갚아지는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분 수고했어요. 박수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인간이 짓는 죄까지 해서, 자, BC와 AD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2025년이라 치면 바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또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여기는 다 세상 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온 인류의 죄,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인간의 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았던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뭐예요?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죄는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옮겨주셨으니까. 됐죠? 옮기고 나서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갚느냐?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면 따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얼만큼 갚았다고요? 예, 이게 뭐냐면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얼만큼요?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죄를 갚는 제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죄를 갚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뭡니까? 다 갚았다. 자, 뭘 갚았다고요? 누구 죄를? 예, 세상 죄겠어요? 내 죄겠어요? 예, 그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갚은 거지 남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백한 자체가 죄값을 갚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루어진 것을 그 의지해서 자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값은 자백이 아니에요. 죄값은 회개도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이 죄를
다 갚아버렸는데 얼마큼 갚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다 같이 또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제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신 속죄 제사를 자꾸 지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거를 나타내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 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다. 얼만큼 갚았다고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싹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놓고 예수님은 또 뭡니까?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제 이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나 잡으러 온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한다. 진짜 못 박혀 죽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흘 동안 기다리냐? 보통은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식을 며칠 만에 치르죠? 예, 3일장. 왜 3일장 치른지 알아요? 예, 혹시 이틀 만에 깨어날까 봐 3일 동안 기다렸는데 3일째까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바로 다음날 살아나면 아유, 죽은 게 아니었는데 그냥 기절했다가 잠시 깨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정말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만에 이건 정말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뭡니까?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죄로 인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징역 3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4년째는 나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 나오게 돼야 뭐죠? 진짜 옥살이 거쳤구나, 다 마쳤구나, 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정말로 죄를 다 갚았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추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입증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다 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준을 딱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는 그동안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런 구원자로 그분을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이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이 신랑도 되시고 예수님이 다예요. 전부예요. 이 예수님을 뭡니까? 믿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서 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갚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 뭡니까? 이 고무장갑 안에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그동안 금방지게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 자리 차지한 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의지하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얘기한 것처럼 감기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기약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나는 완전히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구나.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셔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정말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무시무시한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막 음란한 생각하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죄를 저질렀고, 온갖 이 죄투성이로 그렇게 살았던 도저히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시꺼먼 죄인인데, 나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죄 안 지을 도리도 없고요, 앞으로 결심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뭡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다 담당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 알겠죠?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마음의 정말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게 되신 분, 이번 집회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 거 정말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집회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런 분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내려주시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라는 인간은 진짜 대책이 없는, 정말 죄를 죽었다 깨어나도 벗을 길이 없고 죄를 안 지을 도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어쨌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저의 모든 죄악을 싹 다 걷어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옮겨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게 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손을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 들은 분, 요 앞에도 손 들은 분들 그대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나머지 분들은 자, 눈을 감으시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이제 의지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믿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시꺼먼 볼펜 같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인 이 말씀을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은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그러면 어떠냐면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어떠냐면 이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돼 있어요. 와, 이게 이런 뜻이네 하고 그냥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막 더 알겠고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어섰지만 어떤 분들은 뭐냐면 여전히 이걸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이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아직 확실하게 구원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정말 이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실망할 거 없어요. 계속 또 성경을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뭔가 내가 아직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아직 내가 진짜 죄인인 게 잘 인정이 안 되는, 인식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마치 내가 진짜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이 안 되고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치라서요.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다 보면 그럼 난 진짜 죄인 맞네 하고 이게 제대로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하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꾸준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 읽고 나면 마태복음서부터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분은 말씀이 이제는 막 이해가 되고 구원 안 받은 분은 읽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또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걸려 있는 것이 이렇게 탁 터치되면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러면 참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 읽어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내일은 그 말씀은 이제 12시, 12시부터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인 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그런 분은 그 부분을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인 걸 깨우쳐 주십시오. 네, 한번 따라 해보죠.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죄인인 거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지고 가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인생들은 정말 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통 일생 동안 나밖에 몰랐고, 누가 잘 되면 시기가 나고 정말 엄난한 생각과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말 죄투성이고 정말 죄 가운데 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책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벗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신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 계속적으로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내일 마지막 남은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